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따스한 성령이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때는 꼭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아가게 되는데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신약성경 192면 누가 가장 여기서 찾았나요? 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준이 찾았습니까? 네. 소리 안 내도 됩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88면에 있습니다. 자, 다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 줄 모르시죠? 네, 성령 강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 말씀하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의 깊으신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과 같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얘기하는 오순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3번의 절기, 우리들이 중요한 설날과 명절에 우리 부모님께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이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사는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었는데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자그마치 그 수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던 120명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다른 민족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의 시초를 통하여 예루살렘 외에 많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기리고자 성령 강림 주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못 박힌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올라가셔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과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수님 한숨을 쉬시면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그 성령이 오늘 오순절에도 역사한 성령이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한 동일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려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신자들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는 첫 번째 능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중독을 끊는 능력입니다. 중독. 한 예능에 나와서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짤들일지 모르겠는데 금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금연을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자기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연껌이랍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금연껌을 끊지 못했대요. 금연껌이 효율적으로 더 비싸고 양도 더 적은데 그것 때문에 엄청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를 제가 오늘 중독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을 얘기할 때 이 예시를 기록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중독을 끊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겪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중독을 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독은 오늘 얘기하는 담배와 술 또는 마약과 같은 나쁜 것에만 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되는 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그것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누군가에게 그것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독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중독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을 두는 것. 근데 인간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끊기란 너무나 힘든 것을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19절 이하의 말씀에 다음 절에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것은 음행도 될 수 있고 방탕 또는 술 취함, 투기 등 많은 세상의 중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지 않을, 우리가 그것들을 중독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체적인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과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당연히 내 힘으로 끊지 못한 중독의 사슬을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은밀한 중에 끊지 못하는 중독, 때론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독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까지 끊지 못하거나 내려놓지 못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 성령의 강구함을 중심에 두십시오. 성령님께서 각자 중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중독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여타 생각하는 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또한 과도한 비전의 성공적인 욕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속적인 습관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즐거움의 습관을 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드렸던 기도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불철주야 새벽이고 저녁이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단 한 가지,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였습니다. 성령님 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였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욕, 육신적인 것들이 저에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해서 제 스스로 그것들을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제 마음에 둘 때마다 너무나 힘든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이 가득하니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르는 내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제 마음이 구역질 날 만큼 힘들고 아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남을 비방하거나 또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욕심이고 이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중독의 마음입니다. 끊을 수 없을 때 많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전도사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다 하고 성적인 윤리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는 중심이 발라서 주일 성수 안 지키고 집에서만 예배드려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욕 다 즐기면서 하나님과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연단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세상 것에 가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걱정하지 마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란다. 두려워하지 말렴. 너 안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분명히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욕과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독의 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이것은 경험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간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학업 중에 학업을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 공부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고등학교 때의 공부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참 그 비전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집중되지 못하네요. 정말 많은 것들이 제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죄와 반대되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있는 자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준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령에 충만한 자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네, 크게 읽겠습니다. 2장 11절 그리고 12절 다 같이, 시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상훈아, 11절 12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밖에 모른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초심자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썼던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들 또한 초심자들이었고, 때로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각이 가득했고, 헬라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는,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또한 다신들 또는 음란과 호색이 다분했고, 많은 신들이, 많은 우상들이 팽배하던 곳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고린도 교회 세상이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하다 생각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아무도. 제가 노봉전도를 나갈 때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전반절에 보면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저에게서 참 자랑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또한 많이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회에 나가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힘들 때, 또한 세상의 기준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와요. 누군가에겐 술의 강요, 또 누군가에는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소욕. 근데 그때 오늘 고린도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러운 팽배한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에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자주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옵니다.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와요.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 것, 우리 힘으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뜻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힘들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한 칼럼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영국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교회가 각 교회마다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하며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배 참석자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와 우리들의 기독교의 현실 상태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 모이지 않는다. 교회는 쇠퇴하여 형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영국교회의 현실이다. 이것이 한 칼럼의 기자가 영국교회의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준하지 않고 그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국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영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영국교회에 세워진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부정한 것들 그 중에서도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영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심 가운데 살아 원동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삶 가운데 오늘 영국교회가 무너진 가운데 그들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 나가는 친구들을 볼 수가 없을 때, 옛날에는 천만 기독교 시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5%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반에서 짝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찾기 정말 힘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원하시거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전할 때 오늘 꼭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 성령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예요. 아니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로 나와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내가 지금 몸이 힘드니 날 이끌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마귀의 그 시련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발조차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까? 내가 한 걸음조차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 학생들이면 대학 또는 비전이겠고, 청년들은 직장과 또는 나아갈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들 그 누구보다 다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걸음 갈 수 없으니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비전 주시고. 저는 이러한 기도 귀하지만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라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걸음조차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란 걸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고난 가운데 부딪힐지라도 그 걸음 더디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은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끝은 바른 곳입니다. 쉴 만한 물가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눕히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한 치 앞도 망망대해 같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당장은 내 앞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능히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하면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그곳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이러한 중심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축복과 개인의 원함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원준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상훈이, 우리 민서, 우리 영지, 우리 예서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인지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전심을 담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작은 것, 원하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날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쁜 걸 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번 한 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내가 하나님 은밀한 중에 끊을 수 없는 많은 것들, 육신의 소욕들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내가 한 주 가운데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 비전과 앞길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이 구할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여 그들 삶 가운데 중독이 끊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과 학생들이 비전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축복이 바로 성령님이오니 그 성령님 붙들고 주님의 발걸음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